하면서 그 모든 환자분들이 아프면은 걱정하는 거가 어지러워서 오면은 내가 뇌 이상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위가 아프면 위험이 걸리지 않았나 이런 거, 또 갑자기 다리가 또 저려오면은 내 중풍이 오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그 미리미리 그 어떤 크게 확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심적으로 마음이 약해졌을 때, 그리고 어떤 건강에 대한 어떤 믿음, 두려움들이 올라올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그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인데, 그걸 또 잊어버리고 본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그냥 힘들게 지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환자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오면은 죽을 병인가 살 병인가 이제 그런 걸 먼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끔 뭐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이러고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걱정하시냐고, 죽을 것 같다고. 근데 일단 두 가지만 생각하라고. 죽을 병이냐 살 병이냐. 사실은 죽을 병이 안 걸렸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통증이나 무슨 뭐 어지러운 거 다 치료할 수 있는 거죠, 진짜로. 근데 죽을 병으로 착각을 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병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그 나쁜 세포들이 다 죽어가는 거를 다시 하나님은 건강한 세포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세포들이 다 있는데도 그런 마음을 다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한의학을 하면서 느낀 점은, 항상 하나님이 오묘하게 이 한의학을 잘 또 연구하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건강하려면 우리가 습관을 바꿔야 돼요. 진짜 바꿔야 되는데 생활 습관이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 습관을 잘 바꾸라는 거죠.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모든 병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습관에서 병이 오는 것 같아요, 전부.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에 따라서 내 병이 생기고 안 생기고 그래요. 근데 이 생활 습관만 잘 지켜주면은 병이 안 올 텐데, 이거를 못 지키는 것 같아요. 근데 알면서도 못 지켜요. 많이 뭐 요즘에 유튜브 이런 데서 신문 기사에서 많은 얘기를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듣는 순간 그때만 듣지, 또 지나면 다시 습관이 바뀌어서 원래대로 돌아가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우리가 하늘이 있고 땅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 몸도 하늘이 있고 땅이 있어요. 내 몸이. 내 몸의 하늘은 어디죠? 머리. 땅은 어디죠? 발바닥. 내 몸도 그렇게 다, 이게 음과 양의 그 원리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내 몸도 음과 양이 있어요. 근데 이 음과 양의 그 균형이 깨져서, 밸런스가 깨져서 병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모든 게. 그러면 여기서 또 한번 물어볼게요. 여자는 음이에요? 여자예요? 양이에요? 양이라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자가 양. 자, 여자가 음이라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또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늘은 양이라고 그래요. 양은 뜨거운 거예요. 음은 차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음과 양이 균형이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거기서 음양의 균형이 틀어지면은 병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자도 보면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만든 이유가 균형을 조화롭게 살으라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만약에 남자와 살라고 해보세요. 살겠어요? 못 살겠죠. 또 여자와 여자 살아도 못 살아요. 근데 여와 남자를 균형 있게 살아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남자는 양이에요. 양. 그러니까 남자는 활동적이고 이렇게 다가서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를 집안에 가둬두면요, 병이 생겨요. 화병이 생겨요. 그리고 여자분은 거기에 음적인 거예요. 음은 항상 수용을 해요. 잘 받아들이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여자분들이 더 화병이 더 많아요. 많이 참고 살았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이렇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화병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양, 여자는 그래서 음과 양이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부부가 만났는데 서로 양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남자도 양이야. 남자도 막 급해. 참지 못하고. 근데 여자도 급해. 못 참아. 그러면 둘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집안이 박살이 나요. 매일 싸우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양양끼리 만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그 옛날로 말하면 궁합이라고 그래요. 궁합이 음과 양이 잘 만나면은 안 싸우고 잘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서로 양과 양이 만나면은 매일 밥그릇 깨지고 뭐 안에 TV도 깨지고 그렇게 돼요. 못 참아요. 근데 그러면서 서로 후회를 해요. 많이 후회하죠. 근데 반대로 또 부부인데 음과 음이 만나보세요. 서로 이렇게 내성적이라는 거야. 남자도 내성적, 여자도 내성적. 그럼 한 번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죠? 일주일도 한 달도 몇 개월까지 말 않고 살아. 속으로 그냥 삭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속이 문드러지겠죠. 그게 이제 음과 음이 만나서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 모든 병은 음과 양의 조화가 이루어지면 잘 사는 거고, 그게 안 맞으면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부부들도 음과 양이 잘 맞춰서 사는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서로 음끼리 만난다든지 양끼리 만나면은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계속 싸움으로 가요. 끝까지 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내 몸도 음과 양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건강하다. 그래서 먹는 것도 마찬가지. 먹는 것도 음과 양의 조화스럽게 먹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요. 근데 그거를 조화스럽게 안 먹고 그냥 아무렇게나 먹고 아무렇게나 생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병들이 생기는 거죠. 지금 과학은 진짜 날로 발전이 됐고 현대학도 발전이 됐지만 지금도 치료되지 않는 병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병원에 한번 가보셨죠? 얼마나 힘든지. 한번 니포 받으려면은 금방 해줘요? 안 해주죠? 그 니포 기다리는 동안에 병이 더 생겨요. 더 심해져요. 또 가서 오랜만에 갔는데 병들이 더 악화돼가지고 결국은 뭐 수술까지 하고. 얼마 전에 그 환자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병원에 갔더니 자기 발을 잘라내는데 수술하래요. 발을 잘라버리래. 이게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저한테 와서 나는 침투으로 고치는 사람이니까 이거 고쳐도 돼요. 그냥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침투 딱 5번 맞고 완전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의사한테 가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다리 자르려고 그랬냐. 이게 혈관이 막혀서 나중에 썩어간대요. 근데 현대학은 이거예요. 세균을 죽이고 수술하고 잘라서 버리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부작용은 책임을 안 져요. 아셨죠?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한번 생각을 꼭 해봐야 돼요. 내가 수술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근데 오늘 비밀을 제가 여기서 다 해결해 드릴게요. 수술 안 해도 돼요. 네. 제가 많은 분들 수술할 사람들을 다 회복했어요. 저는요 5번을 죽다 살아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더 생명에 대한 거를 더 소중히 생각하고 또 이해를 하고 또 환자분들 웬만하면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가게 할 수 있는지 이거를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을 가보세요. 의사들 가보면은 의사들을 내가 나빠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내 친구들도 의사들이 많아요. 또 의사한테 가면은 딱 과학적인 근거 하에 피검사, MRI, CT 이거에 근거해서 진단을 내리고 치료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꼭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거는 수술해야 할 병도 수술 않고 회복이 되는 분도 너무 많고, 어떤 분은 약을 썼는데 약의 부작용 때문에 헤매고 있는 분도 너무 많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약을 예방주사 맞고 나서 후유증으로 고생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후유증이 뭔지 아세요?
호흡이 답답하다, 정신이 없다, 기운이 없다, 의욕이 없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활기가 없다, 그리고 빨리 늙었다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I don't care예요. 그냥 시대가 따라가서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니까 맞아야 되고 그냥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오늘 이거를 잘 정말 공부하셔가지고 내 건강은 이제 내가 지킨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첫째는 우리가 과식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과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과식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 우리 몸에 뭐가 생긴지 아세요? 과식을 하면은 프리레디칼이라는 그런 활성산소가 생겨요. 활성산소가 뭐가 있어요? 프리레디칼은 그 몸에 활성산소 한국말로 그 독소가 생겨요. 독소.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독소가 생기는 거예요. 좋은 거 먹고도. 그러면 그게 그 독소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뭐가 되겠어요? 우리 몸을 녹슬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노화를 만들고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결국은 병들을 몸에서 생겨요. 병들이 암, 중풍, 혈관 막히는 거, 당뇨병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과식을 해서 생기는 병들이에요. 전부. 그래서 제가 그 음식을 먹을 때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70%만 먹어라. 제발. 그리고 30%는 어디에 쓰라고 하냐면은 그 돈을 모아서 선교지에 보내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진짜예요. 왜냐면 제가 선교지에 그걸 많이 봤거든요. 제가 한번 선교지에 가서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정말 그 엄마가 애들 4명을 데려오고 엄마가 와서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애들도 그 영양실조로 그냥 빈혈이 와가지고 쓰러져 가려고 그래요. 근데 엄마는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냥 진땀 흘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치료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진땀 흘리고 이게 2년째 그렇게 산대요. 자기가 애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된대요. 남편은 애만 놔두고 도망가 버렸대요. 근데 내가 하루에 3끼를 먹으면은 얘들이 굶어 죽는데요. 자기는 한 끼만 먹고 산대요. 그래서 나는 못 먹고 얘들을 먹여야 돼, 살려야 되니까 내가 굶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영양실조로 애들이 죽어가는 거고 본인도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또 그런 어머니들 위해서 30% 그쪽으로 보내주세요. 진짜요. 우린 너무 지금 잘 먹고 있어요. 왜 독소가 생기냐? 많이 과식을 하면요.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 과정에서 힘들어져요. 그럼 그때부터 몸에서 독소가 생기기 시작해서 결국은 전부 몸이 혈관이 막히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빨리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요. 그리고 살만 쪄요. 살만. 그래서 절대 과식하지 마시라는 거. 그게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먹긴 먹는데 무엇을 먹느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그 음식을 먹을 때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걸 잘 먹어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살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하고 깨끗한 그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내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을 주로 드셔야 되는데 중풍이 걸려서 저한테 왔어요. 그분이 왔는데 그 중풍이 왜 걸렸는지를 자기도 몰라요. 근데 자기는 나름대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음식도 잘하고 잘 관리를 했는데 중풍이 왔어요. 근데 중풍이 오는 그 과정이 참 많아요. 그 과정이 첫째는 유전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당뇨병하고 콜레스테롤, 고혈압 3가지가 있는 분은 꼭 중풍이 올 확률이 높아요. 네. 그때부터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게 고혈압, 당뇨병, 콜레스테롤 요 3가지 약을 드신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 혈관이 다 막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본인도 그걸 걸려서 저한테 와서 중풍 맞고 오셨는데 그걸 관리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중풍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제일 좋은 음식은 제가 어떤 음식을 추천하냐면은 비빔밥을 제일 추천을 해요.
그래서 비빔밥 안에는 야채 뭐 여러 가지 섞여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고기도 조금 들어가 있고 단백질도 들어가 있고 계란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음식을 좀 추천하는 거죠. 왜냐하면 햄버거 이런 거 먹지 마세요. 그 햄버거 우리 환자분 중에 그 페인트 일하시는 분인데 그 햄버거를 점심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매일 그걸 먹었는데 그거를 거의 10년 이상 먹었던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 근데 병원 가서 응급으로 이제 수술 들어갔는데 그 심장 마비가 와가지고 심장에 동맥이 4개인데 3개가 다 막혔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죽기 직전에 이제 수술해서 회복을 했는데 그 햄버거가 또 그 주원인이 될 수 있어요. 참 맛있잖아요. 먹을 때는 정말 입에서는 달고 잘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속에 들어가서는 전부 독이 되는 거죠. 착한 음식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추천하는 게 뭐냐면 무지개 색깔 이걸 추천해요. 우리가 가끔 그 무지개가 여기 LA도 비치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너를 축복을 준다 그런 표시더라고요. 제가 선교주에 가면은 비가 억수로 와요. 순간 낮에 대낮에 햇볕이 짱하다가도 갑자기 폭우가 확 쏟아져요. 그러고 나서 무지개가 확 뜨는데 그때 어떤 환자를 보내주냐면요. 이런 아이가 한 번 왔었어요. 어떤 아이? 5살짜리인데요. 안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테이블에 딱 올려놨어요. 근데 치료해달래요, 저한테. 근데 안진뱅이 쓰질 못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치료하라고. 근데 제가 안진뱅이를 어떻게 치료해요? 그쵸? 현대의학에 또 침으로 수술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도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십시오. 그 아이들 침 하나 보면 얼마나 무서워 울잖아요. 그것도 아이들 침 놓으려면 이렇게 놔야 돼. 몰래 놔야 돼. 몰래. 이제 몰래 한 2개 놨나요? 딱 2개 놨는데 뭐라고 놨냐면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러고 그냥 놨는데요. 어떤 느낌이 왔는지 아세요? 아, 이 아이는 일어서서 걸어 나갈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그러고 나서 아이를 제가 안아가지고 딱 세웠는데 딱 섰버렸어요. 진짜로. 서가지고요, 그 광장에 그 텐트 쳐가지고 막 엄청나게 그 오지 같은 데 가면요, 그 시장이 한 동네 마을이에요. 진짜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그 아이를 안고 제가 손잡고 나갔는데요. 그 아이를 동네 사람 다 알아요. 막 박수치고 울고 난리가 났어요. 진짜로. 그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그걸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신지 아세요? 이 아이를 치료만 해주면은 그 중보기도팀에 와서 그랬대요. 내가 우리 5 가족에 다 믿을 거라고 하나님을. 그 아이를 통해서 그 가족을 다 구원을 해버려서 한 번에. 그리고 그 동네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일을 한 번에 행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기적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항상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은 내 힘으로 되는 건 정말 하나도 없어요. 지나 보면은 다 내 힘 같죠. 내가 한 거 같죠. 그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시다는 거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그 착한 음식을 먹으라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착한 음식을 이미 다 줬어요. 근데 우리가 범하고 있는 거예요. 범하는 게 뭐예요? 자, 빨간색이 뭐죠? 과일 중에서 토마토, 사과, 딸기. 왜 빨간색을 줬을까요? 하나님이 왜 줬겠어요? 제일 눈에 빨리 띄라고. 눈에 빨간색이 제일 빨리 띄죠. 그거는 네 몸에 좋은 거야. 빨리 먹어. 이렇게 색깔을 줬어요. 색깔별로 다. 파란색도 마찬가지예요. 딱 파란색도 나의 몸에 좋은 거야. 그거 빨리 먹어. 노란색 다 좋은 거죠. 주황색, 보라색, 예? 다 내 몸에 좋은 음식을 하나님 색깔별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 이미. 근데 그거를 안 먹고 그냥 햄버거 먹고 우리가 공장에서 만들어진 마켓감은 그 냉동실에 쉽게 만들어진
음식을 사다가 냉동된 거 그냥 데펴서 먹는 거 바쁘니까 그렇게 먹고 살아오는 거예요. 다시 역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럼 내 몸이 병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때 뭘 먹냐? 7가지 색깔의 꼭 야채 과일을 꼭 먹어야 된다는 거 아셨죠? 고기를 우리가 많이 먹습니다. 고기를. 그래서 미국에는 고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위 아는 분도 고기를 너무 많이 좋아해요. 근데 고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자기는 고기 매일 안 먹으면 힘이 안 난대. 그래서 매일 먹어야 된대. 그래서 또 라면도 좋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라면도 매일 하루에 하나씩 꺼내 먹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먹으면 입맛이 좋고 뭐 고소하고 뭐 하여튼 먹기 즐겁죠. 그런데 사실은 일단은 입에서는 즐겁지만 안에 들어가서는 다 독이 된다는 것만 명심하세요. 항상 내가 먹을 때는 즐거운데 내가 속에 들어가면은 이게 내 몸이 건강하게 만들어질 것인지 나쁘게 만들어질 것인지 이거 먼저 생각하세요. 진짜로. 그걸 생각 안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 고기를 먹더라도요. 우리가 태워서 먹는 거 이런 거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근데 고기를 어느 정도 먹어야 되냐 먹긴 먹는데 어느 정도 먹어야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모처럼 그 타주에 갔던 아들이 이제 여기 LA 와가지고 저 아들이 그냥 너무 불쌍해 보여. 제가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고기도 안 먹고 불쌍해서 이제 애들 다 데리고 가족이랑 어딜 가냐 그러면은 그 무제한 고깃집 데려와요. 그럼 무제한 고깃집 가면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왕창 먹여 고기를.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애를 불쌍하니까 그렇게 부모는 그런 마음으로 해줬겠지만 그 아이는 반을 죽여놓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먹으면 뭐가 힘든지 아세요? 우리 신장이 망가지고 간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한 100g 정도만 먹어야 돼요. 100g. 100g이면 어느 정도 되겠어요? 한 계란 2개 정도? 그 정도 양이 한 100g 되나요? 그 정도만 먹여야 되는데 무제한 가면 얼마큼 먹겠어요? 100g이 아니라 엄청나게 먹겠죠. 그 고기를 그만큼 오버해서 먹잖아요. 그 이상을 먹었을 때 몸이 신장, 간 다 망가져요. 그걸 계속 소화를 시켜야 되고 순환을 해야 되고 얼마나 몸이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고기 먹고 와서 잘 먹었다는 거 몸이 피곤해서 잠 안 자.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먹어도 어느 적당선에 먹어야지 너무 한 번에 많이 먹지 말라.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드시되 100g을 초과하지 말라. 저는 꼭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고 이왕이면은 튀긴 거 제대로 좀 피해서 먹고 태운 거 먹지 말고 좀 그거만 잘 주의해서 먹으라는 거죠. 그 사람은 자연의 한 부분, 그래서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서는 설 수가 없는 존재인데 자연의 흙과 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자연스럽게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게가 60g, 우리가 60kg가 나간 사람한테 60 곱하기 0.8, 그럼 48g이라 하루의 용량, 권장량이야. 고기의 권장량. 그러니까 자기 무게의 0.8을 곱해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고기의 양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이 이상을 먹으면은 결국은 몸이 망가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음식을 먹을 때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소화가 안 되는 분들 있죠. 혹시 소화 안 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소화 안 되는 분. 자, 소화 안 되는 분들 주로 뭘 드시냐면은 건강염려병이 걸려 있어요. 어떤 염려병이냐? 자기가 잘 소화를 못 시키니까 자꾸 뭐냐면 좋은 걸 먹으려고 그래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현미 같은 거, 또 과일, 야채, 그리고 견과류, 막 이런 것만 찾아서 먹어요. 전부 영양제, 건강식품, 막 이런 것만 사다 먹어요. 그리고 뭐 이런 뭐 홍삼, 뭐 어떤 거, 뭐 이런 거, 뭐 녹용, 액, 뭐 이런 거 사서 먹어요. 그게 다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소화가 안 되는 분한테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은
먹는 데서 다 영양분이 만들어져서 흡수해서 다 간에서 저장했다가 온 몸으로 다 영양을 공급을 하는데요. 소화가 안 된 분들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몸에 들어가면은 전부 부패가 되어버려요. 부패가 돼서 독소가 돼서 몸이 더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소화가 안 되는 분들 하나 팁을 드린다면은 절대 야채, 과일, 현미밥, 견과류 다 끓여야 돼요. 전부 영양제 이런 거 다 건강식품 다 흡수 못해요. 아셨죠? 그걸 먹으면 몸에 독소가 생겨요. 나는 왜 좋은 거 먹는데 소화도 안 되고 매일 힘들어 이런 게 바로 그거예요. 흡수를 못해요. 내 몸에서. 근데 위가 좋은 사람은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다 먹을 수 있으니까 나쁜 것도 다 먹는 거야. 그래서 또 건강이 망가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음과 양. 그래서 아무거나 잘 먹는 사람은 양인 체질이야. 그냥 아무거나 태워버려 몸에서 그냥. 근데 음인 사람은 몸이 차니까 먹어도 잘 소화 못 시키고 매일 피곤하고 기운 없고 체중 빠지고 매일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체질에 뭘 먹어야 되고 이걸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생각하면 돼요. 내가 찬 걸 좋아하냐 따뜻한 걸 좋아하냐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찬 걸 좋아하는 분들은 열이 많으니까 너무 인스턴트 식품, 너무 고기 많은 거, 기름기 많은 거, 튀긴 거 좀 삼가시고, 자 따뜻한 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비위가 약해서 흡수를 못해. 이런 분들은 뭘 먹어야 돼? 다 익혀서 먹어라. 다 쪄서 스팀해서. 그러면은 흡수가 잘 돼요. 전부. 이제 그리고 현미만 먹지 말고 쌀밥만 먹어라. 자 나는 당뇨병인데 쌀밥 먹으면 아니에요. 당뇨병도 쌀밥을 먹으세요. 괜찮아요. 정말. 자 어떻게 먹느냐 이거 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거는 항상 강조하는 건데, 자 이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을까요? 이를. 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이렇게 많이 왜냐면은 조금만 만들면 되지 뭐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매 치과 가서 치료해야 되고 뽑아야 되고 매일 임플란트 해야 되고 이렇게 돈을 많이 들게 했을까? 그죠? 근데 치아를 많이 해주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요, 잘 씹어라 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차 안에서 대충 먹고 막 운전하면서 가서 먹고 그냥 숨어서 먹고 그냥 급하게 먹는 시간이 한 5분 빨리 그렇게 먹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비위를 망가뜨려요.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작두질이라고 그래요. 작두질 알죠? 이렇게 잠깐 썰으라고. 우리가 이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렇게 잘 작두질을 하라. 이렇게 잘 씹으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오래 사는 분들을 이렇게 가만히 유심히 봤어요. 오래 건강하게 사는 분들, 뭐 90세, 100세 이렇게 사는 분들 보면은 치아가 굉장히 튼튼해요. 진짜로. 치아가 오복 중에 하나인데요. 이 치아가 건강한 사람들이 오래 살더라. 그리고 치매도 안 걸리더라. 왜냐면 뇌신경을 계속 발전시켜서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오래 심으면은. 그래서 오래 심는 사람이 건강하게 치매도 안 걸리고 산다는 거.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음식을 먹을 때 항상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는 5분, 또 먹게 돼야 하는 분도 있더라고. 난 1분 만에 먹을 수 있어. 이러면 안 돼요. 빨리 먹는 건 대회는 하지 마세요. 진짜로. 1시간은 가지고 먹어야 돼요. 보통. 그러니까 1시간 먹으라는 거는 우리가 대화하면서 천천히 그냥 즐겁게, 이 시간은 나의 축복이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즐겁게 지금 식사하는 시간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1시간인데요. 1시간을 못 채우면은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 스푼 딱 씻고 넣고 뭘 하시냐면요, 주기도문 딱 외우면은 딱 30번이 되더라고요.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한 스푼 넣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어 이렇게 쭉 해보세요. 그러면 딱 30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스푼 넣고 주기도문 외우고 한 스푼 넣고 주기도문 외우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소화가 잘 되고 흡수 과정이 잘 되다 보니까 몸이 건강하게 다시 회복이 돼요. 근데 빨리 먹으면은 빨리 그만큼 죽음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위장이 좋다고 해서 막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래서 항상 씹는 시간만 지키는데 30번 씹어라. 그걸 제가 꼭 강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자, 왜 30번을 씹으라고 했겠어요? 1차 소화가 여기서 시작돼요. 1차. 그 다음에 2차, 3차 이렇게 내려가요. 소화 과정이 그래요. 자, 입안에는 뭐가 있어요? 아밀라제라는 소화 효소가 있어요. 그 효소를 같이 침하고 섞여 내려가야 소화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그걸 빨리 먹어버리면은 결국은 소화를 못 시키고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소화 안 되는 분 이거 씹는 거, 위산역류가 있는 분 이거 꼭 지키세요. 그러면 내가 위장병 완전히 고칠 수 있어요. 아셨죠? 그리고 아까 몇 프로? 70% 먹고 30%는 선교지에 보내라. 그것만 지키세요. 그러면 위장병은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빨리 색깔 있는 채소, 과일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우리가 막 살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열도 받고 기가 막히기도 하고 그런 스트레스 속에 사는데 그거를 내 몸에서 활성산소가 스트레스 받으면 활성산소가 금방 생겨요. 그거를 안 생기게 하는 방법 중에 바로 이거예요. 색깔 있는 채소, 과일을 먹어요. 눈에 잘 띄는 색깔, 채소, 과일, 토마토 이걸 잘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물질을 먹으러 하는 거죠. 제가 먹는 거 하나 오늘 그 비법을 드릴까요? 그냥 드린다면은 제가 토마토를 어떻게 먹냐면은 토마토를 사가지고 그냥 유리 그릇 있죠? 유리 그릇 불에 끓이는 유리 그릇이 뭐라고 그러죠? 예, 거기다 넣고 토마토를 이렇게 썰어서 잘게 넣고 그 다음에 거기다 바나나 하나를 딱 넣어요. 그리고 올리브유를 탁 넣고 올리브유는 마지막에 넣어요. 올리브유도 뭘 먹으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물 안 넣고 불에 데피면은 물이 생겨서 나와요. 그 토마토에서. 그래서 그게 숲이 되죠. 숲이 되면은 그걸 딱 덜어가지고 올리브유를 딱 좀 넣어서 같이 먹어보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거기다가 뭐 넣으세요? 블루베리. 그 다음에 아보카도. 거기다가 견과류, 뭐 아몬드 몇 개 넣고. 그러면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한 그릇 먹어보세요. 네. 그러면은 굉장히 건강해지고 이 나이코펜이라는 그런 성분이 굉장히 몸에 좋아요. 그래서 이 남자한테는 전립선 좋아지고 전립선 암 예방도 되고 굉장히 좋죠. 그래서 내가 좋은 걸 하나만 일러드린 거니까 그렇게 해서 드셔보세요. 그럼 몸 소화 흡수도 잘 되고 굉장히 좋습니다. 날 걸로 먹으면 흡수율이 4%밖에 안 돼요. 소화되지 못한 췌장에서 돌아다니게 되고 결국은 장을 힘들게 하고 그래서 토마토 먹을 때 날 것으로 먹든 갈아서 먹든 구워서 먹든 반드시 올리브유가 같이 넣어서 호박, 당근, 브로콜리 먹을 때도 올리브유를 넣어서 그래서 그 올리브유는 어떤 거 먹어야 되는 거 아시겠어요? 어떤 거 드세요 지금? 엑스트라 버질 어떤 거? 콜드 프레쉬로 짠 거. 예, 그렇게 꼭 드세요. 짜고 맵게 먹지 마시라는 거. 짜고 맵게는 우리가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 많죠. 여기서 또 짜게 드시는 분도 있죠. 근데 어떤 분은 소금을 먹지 마라 이런 분이 있는데 소금도 우리가 필요를 해요. 매운 것도 필요하고 우리 오장에서 필요한 것들이 다 있어요. 오장육부가 하나의 우리 몸의 공장인데 그 공장이 병이 안 나게 하려면 골고루 먹어야 돼요. 전부. 그래서 우리가 폐는 어떤 음식이 좋은지 아세요? 얼큰한 거가 폐에 좋아요. 폐.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음식에 따라서 내가 좋아지는 그리고 심장에는 뭐가 좋은 거 아세요? 폐는 매운맛. 그 다음에 심장은 쓴맛. 비장은 단맛. 그리고 신장은 짠맛. 간은 신맛. 예, 그렇게 각자의 장기에
이렇게 어느 정도 적당히 먹어야 장기가 튼튼해지는데 그걸 또 과하게 먹으면 그 장기가 또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먹지 말라는 거. 그래서 그 오장부가 다 이렇게 조화가 되게끔 살아가는 거죠. 뜨거운 거 좋아하시는 분 있었어요. 뜨거운 거. 근데 그분이 결국은 후두암 걸려서 죽었어요. 제가 아는 분이. 뜨거운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그 후두에 암이 걸려가지고 수술까지 했는데 수술하고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뜨거운 거 먹으면은 이 후두암이 생길 수 있다. 좀 이게 너무 뜨거운 것도 좋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담배, 과음, 술 이런 거. 자, 술, 담배만 끊어도 폐암, 유방암, 대장암, 관상동맥 질환, 심근경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칠정이란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칠정에 만약 사람의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 화냄, 기쁨, 근심, 걱정, 슬픔, 두려움, 놀람. 이게 칠정의 감정인데 이게 막히고 쌓여서 담이 이를 따라서 뭉치면 커져서 결국은 목을 막아버리죠. 그 목이 뭐죠? 여기. 그 담이 쌓이면 여기가 열로 꽉 막힐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끔 이런 분 있어요. 내가 이게 목이 왜 답답하지? 왜 가래가 낀 것 같고 왜 뭐가 걸려있는 느낌. 그게 이제 한의학 용어로는 매핵기라고 하는데 그게 병원에 가면 뭐라고 진단이 내려진지 아세요? 그냥 염증이라고. 염증. 그냥 이후에 염증이 생기니까 항생제 처방하는 의사도 있고 또 이거가 위산역류가 됐다고 해서 위장약 처방하는 의사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한의학은 좀 다른데 양방적인 거는 또 다른 개인적으로 봐서 계속 그걸 처방을 내는데 치료가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그래서 딱 좁아지는 거예요. 그 매핵기라고 그래서 이 관이 좁아졌어요. 그래서 꼭 뭐가 걸린 것 같고 가리키고 답답하고. 자, WHO가 10대 불량식품을 여기 나열해놨어요.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자, 기름에 튀긴 음식. 심혈관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면 발암물질이 포함되는 변절식품, 소금에 절인 식품, 그 다음에 방부제, 가공육식품. 이거는 이제 그 간에 큰 부담을 주죠. 그래서 과자류 식품, 이런 거는 식용 향료 같은 거, 색소, 구운 과자, 그 다음에 사이다 콜라류, 그 다음에 인스턴트 식품. 다 이게 현대에서 과학이 발달되면서 공장에서 만들어진 식품들이에요. 전부 통조림 식품. 이거 쉽죠. 전부 다. 설탕에 절인 과일 식품, 냉동 식품. 이거 냉동 식품 많죠. 숯불구이. 이거 맛있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WHO의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렇게 지명을 했어요. 이거는 주의하라고. 자, 암에 대한 비법은 없어요. 모든 건강한 사람이거든 암세포는 있으며 하루에 수천 개, 수만 개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암 환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 암세포가 아무리 원래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내 몸의 면역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법이 중요하다. 이게 비법이에요. 아셨죠? 내가 먹는 거에 따라서 암이 생기고 안 생기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암은 오늘 내가 검사해서 오늘 발견했다고 오늘 생긴 게 아니고 벌써 10년 전서부터 만들어져 온 거예요. 이게 내 식생활, 생활습관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걸 하루아침에 낫게 할 수는 없어요. 다시 10년간을 노력을 해야 돼요. 다시. 그러면 살아날 수 있어요. 자, 이 스트레스 참 많죠. 요즘에 정말 많습니다. 육체적인 병이 이거예요. 아프고 쑤시고 어떤데 육체가 병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만 없다고 해서 건강한 건 아니에요. 제일 그 중에서 심한 거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요, 이거는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와 마음과 같이 건강한 사람이 진짜 건강한 거다. 육체만 건강하다고 해서 이런 정신이 불안전해 사는 사람은 골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병이 첫째 들지 않아야 돼요. 마음의 병이 뭐죠? 매일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하고 섭섭해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병들. 그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리고 잘 때까지 끌어안고
그냥 그 두려움과 미움과 어떤 걱정과 가지고 자는 분들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오죠. 그냥 매일 힘들게 자는 거죠. 그래서 자는 순간만큼 우리가 정말 그 영혼을 갖다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잠을 자야 되는데 잘 때까지 그렇게 못 자니까 내가 불면증이 걸려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어떤 것도 스트레스냐? 예를 들어서 섭섭함. 이것도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바라지를 마세요. 바라면 그때부터 병이 되는 것 같아요. 자식들한테 이게 다 키우고 다 성공시키고 다 했지만 이놈들이 왜 나를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않고 뭐 때가 됐는데 선물도 않고 이런 섭섭함을 가지면은 내가 병이 든다. 그냥 포기해야 돼요. 절대. 그래서 돈이 있는 분은 지금 돈을 전부 주지 마세요. 자식들한테. 예?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다가 그냥 죽지 마시고 쓰세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쓰세요. 나를 위해서 좋은 입도 있고 이 자리에 이래 나오면 좋은 정말 외출복 정말 제일 예쁜 옷으로 멋진 옷을 입고 나오셔야지 집에서 그냥 그냥 파자마빠랑 그냥 운동화 슬리퍼 아니면 그런 거 신고 오시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멋진 외출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쓰고도 다 돈 못 쓰고 죽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최상의 외출을 하라는 거예요. 화려하게. 이왕이면 옷도 좋은 색깔. 어떤 색깔? 이왕이면은 화려한 색깔. 빨간색 하얀 바지. 노란색 하얀 바지. 예? 좀 멋지게 살라는 거예요. 멋지게. 그런 습관들이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리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내 몸이 바뀌어요. 뭐가 바뀌냐? 세포가 바뀌어요. 세포가 건강한 세포로 싹 바뀌어요. 그러면 내가 건강해지고 다시 젊어져요. 그렇게 바꿔보세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머리 헤어 컬러도 멋있게 하시고 예? 화장도 좀 정말 이쁘게 하시고 이왕이면은 그리고 매니큐어도 하시고 여기 미국 할머니들 보셨죠? 미국 할머니들 얼마나 멋쟁인지 아는지 아세요? 귀걸이 탁 하고 딱 손톱 빨갛게 딱 칠하고 딱 좋은 눈 있고 걷고 또 쇼핑센터 주위에 가서 커피집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그렇게 사세요. 집안에 계시면 안 돼요. 가만히 우울증 걸려요. 진짜로 그렇게 사시지 마세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생명 관리를 꼭 하세요. 생명 관리.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내가 아파서 병들어 죽을 때까지 가보세요.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식, 부모, 아내, 남편 못해요. 오직 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진짜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나를 기쁘게 사세요.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항상 기뻐하라. 좌절하지 말고 기뻐하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 때 항상 뭐라고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누구하고?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하나님 나 힘듭니다. 정말 내가 정말 아파서 너무 힘듭니다. 내가 잠을 못 자서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줘요. 오직 유일할 뿐에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그렇게 생활했거든요. 내가 아파서 쓰러져서 죽을 지경에 갔는데 나를 도와줄 분이 아무도 없고 내가 힘들고 내가 겪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거는 아픔은. 근데 자식 얘기하면은 염려만 해요. 걱정만. 그게 끝이에요. 네? 옆에 있는 분 그냥 위로는 해줄 수 있지만 나를 아픔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고통을 대신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나를 아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 교제하시라고. 우리가 나이 어린 초등학생부터 70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층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오로지 성공에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성극 1번에 의해서 어떻게든 살아남고자 무리를 하고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쌓인 스트레스를 풀겠다고 술을 마시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여행을 떠나기도 하는데 자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혈액 검사를 보면 혈액 속에 활성산소가 굉장히 올라가요. 이 활성산소는 세포를 산화시켜서 세포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온갖 질병의 원흉이에요. 질병의 원흉. 그래서 암세포가 바로 이럴 때 확 생겨버려요. 순간.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활성산소는 여행을 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 그리고 운동을 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 참는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스트레스 해소법이 없어요. 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술을 막 마시는 분들이 그건 더 갖다 불을 더 질리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엔돌핀이라는 게 웃으면 즐거워 나오는 호르몬인데요. 이 엔돌핀이 나오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엔돌핀이 안 나오면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허허허허 한번 해보세요. 허허허허 이렇게 하면은 내가 억지로 웃었죠. 근데 내 마음속에는 진짜 웃는데요. 정말 웃는데요. 그러니까 웃고 싶지 않을 상황이 있더라도 허허 이렇게 웃어보세요. 웃어보세요. 허허허허 계속 웃어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서는 정말 기쁘게 웃는다는 거야. 내가 억지로 웃었지만 정말 웃는다. 아셨죠? 그렇게 웃으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 여기 이제 보여드릴게요. 특징 즐거울 때 우리 몸속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배꼽을 치고 눈물이 나올 정도 웃을 때 가장 많이 생산된 마음의 즐거움 굿 메디슨이죠. 신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이게 있죠. 근심이 많으면 뼈가 마른대요. 뼈가 마르게 근심하지 마세요. 자, 진통 효과가 있어요. 웃으면은 몰핀의 200배 소염 효과, 면역 증가, NK세포, 암을 죽이는 세포가 증가시키고 암을 줄어들게 하고 심장질환, 스트레스 해소, 머리카락도 안 빠지고 백혈구 수치도 내려간다. 그렇게 웃으면은 매일 웃음이 안 나와도 그냥 헛웃음이라도 하시라는 거. 그러면은 안에서는 진짜 연구를 했는데 안에서는 웃는데요. 그렇게 꼭 하십시오. 예. 자, 세로토닌. 처음에는 엔돌핀은 웃을 때 나오는 거고, 자, 세로토닌은 편안할 때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자,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좋은 곳에서 우리가 호르몬인데 좋은 곳에 갔을 때, 좋은 음악과 소식을 들었을 때, 감사함이 있을 때, 이럴 때 세로토닌이 나옵니다. 우리 내 몸에서. 그래서 마음의 긴장을 없애고 혈압을 안정시켜주고 멜라토닌 잠이 오게 하는 호르몬을 분비해주고 우울증을 탁월한 효과로 나타낸다. 아셨죠? 그래서 이거를 이 세로토닌을 분비하게 해주려면은 항상 우아하게 오늘 세미나 끝나고 어디 가시냐면은 좋은 식당에 가서 정말 우아하게 최고의 만찬을 해보세요. 한번. 네, 정말 그럴 때 마음이 즐거우면서 식사하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거는 우리 몸속에 다 치료약이 다 있는데 그거를 내가 안 써서 그래요. 내 몸에 치료약이 다 있어요. 진짜로. 침뜸이 바로 그 역할을 해요. 침뜸을 떠서 내 몸에 있는 모든 영양소를 세포를 다 깨우쳐서 치료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 화학제 안 쓰고 그냥 자연 방법으로. 그래서 오늘 그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도록 이왕 외출하셨으니까 좀 좋은 음악이 나오는데 식당 찾아서 그렇게 식사하십시오. 그래서 밥 먹으면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하시고. 자, 도파민. 이건 도파민은 그 강력한 호르몬인데 사랑할 때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 특징 몸을 유연하게 해줘요. 이 도파민은. 그리고 주로 이제 이 사랑을 할 때, 연애할 때, 사랑을 받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다음에 로맨틱한 분위기에 젖었을 때, 또 사랑만 하면은 나오는 호르몬이 도파민이에요. 이 도파민이 부족하면 뭐가 오는지 아세요? 파킨슨병, 이렇게 떨리는 병 아시죠? 걷는 것도 이렇게 떨리죠. 이렇게 걷죠. 네. 이 도파민 부족에서 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만약에 파킨슨병 안 걸리려면은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을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 파킨슨병은 안 걸립니다. 저는 환자를 많이 보니까 환자를 많이 보죠. 참 안타까워요. 정말 멋진 신사였는데요. 1년 전에 정말 씩씩하고 이렇게 인사도 하고 맨날 양복 입고 다 왔는데 어느 날 파킨슨병 걸려서 왔는데 하루 1년 만에 이러고 왔어요. 이렇게 얼마나 안타까울지. 벌써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죽는 건 순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너질 때는 확 무너져요. 우리가 항상 건강한 건 아니더라고요. 예. 자,
이게 다이돌핀, 이거 엄청난 거예요. 다이돌핀. 진짜 이거는 엄청난 호르몬인데 이거는 암세포를 완전히 다 실을 말려요. 이거 많이 나오게 하면은 우리가 병이 안 걸리죠. 진짜로. 자, 다이돌핀은 우리 몸에서 내재되어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 받을 수도 줄 수도 없는 거. 감동을 받을 때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다이돌핀이란 호르몬. 그래서 예술적, 정서적인 나오는 호르몬, 감동의 정도에 따라 현장 결과가 나오죠. 증상,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물이 나고 얼굴은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을 띈다. 심하면 전율이 흐른대요. 이 엔돌핀 효과의 4,000배예요. 4,000배. 그리고 어떤 크기, 어떤 형태의 암도 하루아침에 없애버릴 수 있고 통증도 순간에 없어지게 하고 죽음의 고통도 벗어나게 한다. 이게 엄청난 효과죠. 우리가 건강하려면요, 제일 보람 있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이가 먹으면서 항상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몸은 아프지, 몸은 힘들지, 또 지쳐있지, 또 마음의 병이 들었지. 그냥 매일 삼시세끼 먹긴 먹지만 재미가 없지. 정말 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정말 기쁨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 저를 따라다니세요. 그러면은 기쁨이 생기고 보람이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또 치유받고 이렇게 됩니다. 그거를 누가 해주냐? 바로 하나님이 해주세요. 정말로.